오늘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윗의 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춤이란 무엇인가? 춤이란 단순한 몸짓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모든 행동이 다 의미가 있는 어떤 행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침을 해도 그 기침은 우리가 아프다는 증거이고 다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죠. 마찬가지로 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춤을 연구하고 또 춤을 추시는 분들은 춤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내면의 세계를 몸으로 표현하는 형태의 어떤 메시지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춤은 보이는 몸짓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와 또 영혼의 세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몸으로 말하는 언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우리가 춤을 감상하더라도 사실 그 춤을 통해서 전달되는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춤은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춤은 자기 마음의 세계를 보다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의 언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춤은요, 똑같은 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장소에서 또 어느 때에 누구에 의해서 추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윗 왕입니다. 왕이 춤을 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림을 잠깐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리차드 기어가 열연했던 옛날 영화죠. 다윗 대왕의 꼭 이런 모습으로 영화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의 제일 앞에 배 에봇을 입고 춤추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잘하시네요. 다윗입니다. 그 뒤에 이제 세마포를 입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복장으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뭔가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체면을 땅에 떨어뜨려 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다윗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레위인들과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요, 그토록 10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 이제 정말로 어려움 끝에 이제 유다 왕이 되고 통일 왕이 드디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도 다윗은 저렇게 춤추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 400년 동안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그 성을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단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을 때도, 그 감격적인 그 순간에도 다윗은 저렇게 춤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80년 동안 괴롭혔던 저 블레셋, 그 블레셋의 압제를 다윗이 끊었거든요. 그 압제를 끊었을 때도 다윗은 저렇게 기뻐하며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무엇이 이스라엘의 최고 왕인 다윗으로 하여금 왕복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저렇게 춤추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 다윗에게 어떤 기쁨이었기에 그는 이렇게 춤추고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춤추게 한 그 기쁨의 근원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기쁨 또한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래에 나는 우리를 춤추게 하는 기쁨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춤을 춘다면 다윗처럼 저렇게 춤출 수 있는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또한 기쁨의 춤을 추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을 춤추게 하는 첫 번째 기쁨은 뭐였냐?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기쁨이었다는 거죠.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춤을 추는데 누구 앞에서 췄다고 얘기하죠? 여호와 앞에서 췄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무엘하 6장에 여러분 5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5번에 걸쳐서 반복돼요. 성경은 법궤 앞에서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 춤을 출 때 누구를 바라보면서 춤추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다윗.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왕의 채통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춤추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아까 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표현하는 언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까? 성경은요, 사무엘하 6장 21절에 그 다윗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뛰노는 것,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내 온 집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가 자기의 성으로 옮겨진다는 기쁨을 넘어서 그는 이 순간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머릿속에 그렸을 것입니다. 죽을 뻔한 몇 번의 기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그 일들, 지극히 평범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목동이었던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렇게 왕이 되기까지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다윗 대왕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춤췄는가, 그 춤을 보면 우리의 정서는 맞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아마 이 다윗의 춤을 우리 한국 버전으로 말하면, 이 다윗의 마음까지 표현한다면 이런 거일 거예요. 우리 찬송가 301장 있죠. 뭐죠? 딱 우리 한국 버전으로 말하면 이제 한국인의 춤. 지금까지 진이 내 옷, 이렇게 추지 않았을까? 주의 크신 은혜다.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덩실덩실 한국인의 가락에 맞춰서 한국 버전을 한다면 그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춤으로 덩실덩실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기쁨은 그
그 어떤 것을 향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거의 70년 동안 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 바알레 유다에서 방치되었잖아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다윗이 찾아서 자신의 성으로 가져와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장막으로, 그 장막이 바로 다윗이 만든 장막이잖아요. 성막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허름하게 만든 그 장막으로 모셔와서 하나님을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넘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배에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눈에는 다른 누구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오직 자기는 여호와 앞에만 서 있었던 것입니다. 법궤 앞이 바로 하나님 앞이었고 자신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수십 년 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살피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창피함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을 보면서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은 창문 뒤에 숨어서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여러분, 다윗이 그 언약궤를 안치하고 자기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궁전으로 왔을 때 미갈은 다윗에게 심중에 업신여겼던 그걸 말로 꺼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운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 비꼬는 말투를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오늘 어떻게 왕이 그렇게 영화로우셨는지, 이 비꼬는 말이죠. 어찌나 영화로우셨는지 꼴 좋습니다, 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그 언약궤밖에 누구밖에 안 보여요. 언약궤 앞에서 오직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사람의 시선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미갈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과 달리 미갈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미갈이 주목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왕이 왜 저래? 왕이 미쳤어? 수군거리는 수많은 군중들, 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창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의식하고 무엇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 현장인 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시선이 다윗의 시선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선이 있을 수 있다? 미갈의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남겨둔 어떤 것을 생각한다든지, 아이고 오늘은 누가 안 왔네, 오늘은 또 아이고 그 권사님은 또 좋네, 왜 그렇게 졸지, 아이고 저 김집사는, 저 사모는 오늘 왜 저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저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무엇에 빼앗기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한 미갈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해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신은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 때문이라면 나는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춤추게 만들었던 것은 다윗이 이제 갖게 된 왕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갖게 된 부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갖게 된 그 권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뛰며 춤추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인해 춤추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춤추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건강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신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덩실덩실 좋아서 춤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거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취직을 했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춤추게 하는 요소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마늘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마늘금이 그렇게 좋아서,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기뻐 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보다도 그 복과 형통을, 감사하죠. 그런데 그 복과 형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춤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때문에, 형통함 때문에 춤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춤출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찬송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빠져서 내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항상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계시고, 내가 예배드리는 기쁨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항상 예배드리면서도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묻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쫓아가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시선을 빼앗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 이 기쁨을 회복함으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가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날마다 때마다 춤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다윗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 하나님을 삶의 자리로 모셔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자리로 모셔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실요,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가 있었던 곳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조금 전까지 400년 동안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 받던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진멸해야 될 7족속 가운데 한 개 족속, 여부스 족속이 진치고 다스렸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었어요. 언약궤가 있던 곳이 아니고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에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요, 그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 예를 들자면 실로라든지 많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던 노비라고 하는 그 땅이라든지 그곳에 법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은 그 법궤를, 기란 여아림에 버려진 그 법궤를 자신의 성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다. 사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나중에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루살렘의 영적인 중심지가 된 것이지, 지금 다윗에게 있을 때 영적인 중심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금 다윗에게 예루살렘은요, 영적인 중심지가 아니라 뭐냐면 자기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삶의 터전이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가져왔던 것은 자신의 삶의 자리로 언약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살아가고 자신이 앞으로 나라를 다스릴 자신의 성으로 장막을 새롭게 지어서 그곳에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법궤를 가져오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주하는 가정이요, 내가 일하는 일터요, 둘이요, 논이요, 밭이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요, 사업체요, 내가 거주하는 마을이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광장이요, 회관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직장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갈 때 그 법궤를 가지고 가느냐, 이 질문인 거죠. 내가 있는 삶의 터전, 예배당이 아닌 삶의 터전,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이 법궤를 길갈이 되든 실로가 되든 보기 좋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그 장소, 그 장소에 모시는 것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지금 예루살렘은 성지가 아니라 자신의 성이요, 자신의 거주지요, 자신의 일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같은 의미입니까? 조금 다른 의미입니까? 아니요, 완전히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하고 제가 손 들으라고 하면 한번 들을 분 자신 있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과 사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인 거예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요즘 도시의 젊은이들이요, 연애는 하고 싶어도 뭐 하기는 싫어해요? 결혼하기는 싫어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고 싶어요. 옆구리가 허전하지 않게 그냥 마음껏 죽도록 사랑은 하고 싶은데 함께 살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왜이죠? 왜 그럴까요? 함께 살면요, 내 맘대로 못 하거든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 눈치를 안 보고 사시죠? 배우자의 눈치를 항상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데 나 혼자면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이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제 얘기 아니라고. 절대 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법궤를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이 다윗에게 좋은 것일까? 법궤를 가져오는 순간 이제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자꾸 고민해야 되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순종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정말 다윗이 이렇게 춤추면서 기뻐할 일인가?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그렇게 기뻤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삶의 한복판에 가져와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사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다윗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춘 이 춤을 우리 또한 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듯이 우리의 가정의 한복판에도, 우리의 사업장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 앞에는 뭐가 있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단 말은 그 언약궤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언약궤가 막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막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다 무찌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가장 앞에 모신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두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저 육중한 여리고 성도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이 되니까 그 삶의 한복판에 전쟁터가 될지라도 언제나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함께 가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되니까 이 6장 이후에 7장부터 10장까지 어떤 전쟁 속에서 다윗은 모든 이방 족속들을, 이방을 다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이 은혜와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윗이 삶의 터전으로 언약궤를 모시면서도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이유가 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옷을 벗었을까요? 왕을 상징하는 모든 것을 왜 다 벗어 던져버렸을까요? 다윗이 옷을 벗어 던져버린 순간 누구도 다윗이 왕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제3자가 보면 다윗이 왕인지를 누가 알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 옷을 벗어 던져버려요. 유대인들은요, 대개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국가적으로 기쁜 일이 있을 때 광대들이나 노예들에게 춤을 추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천한 신분의 광대들은 긴 행렬의 맨 앞에 서서 바지를 반쯤 벗긴 채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춤을 추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광대들은 누구냐? 바로 노예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종들이 추는 춤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한 나라의 왕이 배 에봇만 입고 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춤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언어요, 뭔가의 메시지라는 거죠. 이 춤이 하나님 앞에 이 춤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천한 노예요, 왕이 아니라 종이요, 광대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행위의 언어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철저하게 낮아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의식하면서 왕으로 오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지금까지 찾으셨던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후회하고 또 사울 왕을 버리셨던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군립하고 억압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왕은 다스리는 자요, 군림하는 자요, 억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는 왕,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순종하는 왕이요, 종과 같은 왕. 이런 역설이 없어요. 종과 같은 왕을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왕.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을 잊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으로서 자기에게 주신 그 권세와 자유를 제한하시는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는 그 책임감과 굴레와 그 부담감으로부터 자기를 완전히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셨고 다윗에게 왕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가 모든 게 자유로워지니까, 그 모든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 목동이었을 때나 왕복을 벗은 지금의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다윗은 여전히 동일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왕복을 벗은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의 삶을 처음 시작할 때 그는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갔었죠. 그 라마나요스에 있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은 3번에 걸쳐서 특수부대를 보냈고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 자신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전령들도 사울도 그 라마나요스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했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죠? 스스로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왕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성전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언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은 벗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자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그래서 다윗은 모든 왕의 옷을 다 벗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공동체는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앞에 왕이나 모두가 다 옷을 벗으면 똑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한제하는 교회에는 빈부의 격차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공동체는 누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는 거 아니요. 왕이 됐든지 종이 됐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법궤는요,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임하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 속으로 법궤가 들어왔지만 더 깊은 의미는 지금 이 순간 다윗은 자신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진정한 왕으로 입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쁜 일이에요. 골치 아픈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 내가 되어서 살아가 보니 여러분 어떻던가요?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알 겁니다. 인생이 호락호락하던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복잡해요. 살아갈수록 우리는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여서 왕이 시킨 대로, 왕이 명령하신 대로만 내가 순종하면 된다면 세상 기쁘고 세상 편하죠.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다윗은 그래서 춤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것을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 4편 7절 8절에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죠. 그 기쁨이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자기 마음에 두신 기쁨은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다윗은 죽음을 무릅쓰고 쫓겨가는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니까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 기쁨으로 오히려 어떻게 해요? 8절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답니다. 모든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르지를 못해요. 왜? 그 기쁨이 넘치니까.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승부처가 어디 있는가? 바로 이 다윗의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다윗이 춤추는 이 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덩실덩실 추지는 못하지라도 우리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춤추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기쁨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자리로 모셔오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쁨으로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속 중심으로 모셔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다윗처럼 춤추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낮아지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기쁨에 사로잡히는 자는 비록 많은 이들 앞에 낮아져 보여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높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다윗을 비방하며 또 다윗을 욕되게 하는 것, 미갈은 결국 죽는 날까지 자식조차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미갈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춤추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